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요.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을 크게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드러나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게 속에서 썩는 병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병은 뭐냐면 감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다가 육체에 상처를 받거나 증상이 너무나도 뻔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국가에서 권면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자각 증상이 있는 질병이 있는 반면에 그 자각 증상이 없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가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되죠. 지난주에 거기 가니까 막 피를 뽑더라고요.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막 그 입에다가 이따만한 국수 같은 줄기를 입에다 집어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면이어서 제가 알지는 못했는데 자고 깨니까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하니까 제가 밥만 먹으면, 여러분, 제가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봤더니 그 안에 이제 그 위가 조금 뭐가 염증이 있어서 먹으면은 가스가 차고 배가 팽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강검진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이제 그 위 벽을 다시금 회복하는 약을 제가 아침마다 공복에 먹었더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막 가스처럼 막 부풀어 오르고 막 배가 불편하고 이랬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배가 막 어떨 때는 없어요. 배가 깜짝 놀래요. 거울 보다가. 이렇듯이 우리 몸에 보면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었고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그런 병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에 1, 2장에서는 무엇을 다뤘냐면은 그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증상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들이 싸우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 될 것, 연합되어질 것을 이야기했죠. 또 그들에게 있었던 증상이 뭐였습니까?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그 핍박과 그 박해로 인한 그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돕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질병과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도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게 그 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질병으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암인 거죠. 처음에는 위 벽이 약간 헐고 상처가 나다가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궤양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각 증상이 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어떤 병들이 보이지 않는 자각 증상이 없는 그런 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분열과 이 세상의 그 위협으로 인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 안에서 그들도 알지 못하게 자라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 안에 그들을 썩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자각하지도 못하게 자라나는, 근데 이게 훨씬 더 무서운 병이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검진을 하듯이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일단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몽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탄 것을 먹지 말고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뜨겁게 먹지 말고 뭐라고 하면서 조심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발암 물질에 너희들이 호흡기나 피부나 모든 부분들을 노출되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주일학교에 몇몇 친구들은 교회 왜 오니라고 하면은 토토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이 토토는 복권의 이름이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이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개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가져요. 어떤 분들은 반려견으로 키우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먹으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개를 생각하면 뭐예요? 먹고 싶거나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동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개를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 보신탕을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의 이미지는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개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고 성경 전체에 총 23번 이 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한 번도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의미로 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개는 마치 주인이 없이 들을 돌아다니는 들개와 같아요. 저희 집이 이렇게 주변에 뭐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개가 막 미친 듯이 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가 사람이 왔는지 아니면 뭔가 무서운 존재가 왔는지 그 짖는 소리가 달라요. 약간 두려워하면서 짖을 때가 있어요. 제가 나가봤더니 하도 짖으니까 나가봤더니 주변에 들개들이 몰려와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토토를 한 명이 그 토토 바로 앞에서 딱 서 있고 얘는 완전 쫄아가지고 가만히 거기 서 있고
나머지 개들이 개 밥을 옆에서 푸대가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고 들개들이 몰려와서 그 밥을 뺏어 먹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죠. 그래서 죽돌을 가지고 나가서 다 쫓아버렸는데 쫓아버리니까 주인이 오니까 토토가 신나서 막 짖는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그 개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주인이 없이 들을 돌아다니는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있었습니다. 그 들개들은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하고 쓰러져서 있는 그 시체들을 파먹는, 뜯어먹는 들짐승들이었죠. 이 개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인이 없이 풀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인이 없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개처럼 몰려다니면서 무리를 짓고 몰려다니면서 연약한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외부의 침략과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없는 자처럼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너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의 문제, 너가 내년도 우리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들, 우리가 그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게 암세포처럼 내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위험한 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 개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쵸.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들하고 변성기가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 또 갓난아기를 키우는 가정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막 울 때마다 막 심장이 쫄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정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울어도 그냥 냅둬요. 왜 그렇습니까? 애가 잘 생각보다 죽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자 부모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지는지 늘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두려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왜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도, 갓난아기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뛸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나에게 한 말이 상처가 돼서 우리가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성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말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 없이 던진 말에 내가 돌을 맞아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삼가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심하라는 거. 영어로 보면 look out for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에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문자가 오는데 어떤 링크를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하고서 링크 주소가 문자로 발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문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봅니까? 주의해서 조심해서 그거를 봐야지, 잘못해서 그 링크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나한테 왔을 때 뭐예요? 조심하고 주의해서 그것을 클릭할지 클릭하지 말을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그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이 에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만 가면 사람들이 가방을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가방을 벤치에다 놓고 갔다가도 다시 오면 그대로 있는데, 로마에 가면 가방을 뒤로 매지 않고 앞으로 매고, 지갑은 또 이 속에다가 전대를 차고 거기다 숨겨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많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광장을 걸어갈 때 뭘 하냐면 계속해서 이 누군가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 않을까 깨어서 감각적으로 그것들을 방어하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고,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개를 삼가라.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두렵고 내가 기쁘고 내가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행악하는 자를 악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evil work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역자를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이 사단의 사역자가 뭔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그 명확한 예시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기말고사를 치른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로소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말씀하시고 자신은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 파송 예배를 드려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서 붙들고 못 보내 수갑을 채워서 못 가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의 대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들음으로써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반응하라라는 것이 이 행악자를 삼가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방송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저희 교회를 인터넷에서 그 교회 외관 이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드라마를 찍어도 되냐고. 할렐루야. 그쵸. 막 우리 애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드라마를 찍어 막. 그래서 저도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뭐 외관이 뭐 너무 이쁘고 뭐 해서 드라마를 찍고 싶다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사전 방문을 해서 드라마 촬영에 적합한지 한번 보겠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실내는 어떤지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게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 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오랜만에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참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시골에 또 예전 전통적인 교회. 그래서 장의자가 있고 이 앞에 이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안에 들어오면 뭐 어느 교회보다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일르 갔다 절르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가 뭔지 막 클릭해서 검색해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막 가다가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 촬영팀이 우리 교회 와서 이 드라마를 찍고 말고를 지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뭡니까? 드라마에 우리 교회가 나오면 밖에다가 드라마 어디에 나온 집 하면서 이걸 뭐 이렇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면서 관광지처럼 주변에 입소문이 나게 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외관, 건물의 외관을 보면서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혹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그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해요. 저에게 거기서 사진을 찍어도 드라마를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 삶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는지 혹시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낙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중심을 보기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결론적으로는 안 오기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지 자꾸 외적인 것, 사람들이 몰려오고 안 오고 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나의 반응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암세포처럼 내 안에 자각 증상 없는 그 질병이 커져서 결국 우리 교회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도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할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파는 뭐냐면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나는 이런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순교자 집안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떤 겉의 모습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랑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육체를 신뢰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느 신대원을 나왔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들을 했고 자신의 사역 계획들을 막 나열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수식하는 그 용어가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존재를 수식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뭘 자랑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발적으로 종이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처음에 갔는데 한국의 상황도 잘 모르고 뭐 해서 신대원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학위를 주는 과정이 있고 주지 않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3달 준비하고선 시험을 봤어요. 학위를 주는 과정을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신학원이라고 해서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도 그냥 이 문제나 한 번 더 풀어보자 하고서 시험을 봤는데 덜커덕 붙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이 반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8개 반이 6개 반이었나가 학위를 주는 과정이고 2반은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이에요. 근데 당신 몇 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학원 안에도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 몇 반입니까? 하면은 만약에 제가 뒤에 7반, 8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눈빛이 확 바뀌어요. 그거 뭐예요? 난 시험 봐서 들어왔다 이거죠. 자기는 학위 있는 과정은 들어가기가 그때는 이 경쟁률이 치열했었고 학위가 없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런 무시하는 그런 눈빛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는 저도 신앙적으로 이게 견고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뭘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나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또 나는 막 은연중에 흘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예전에 침을 놓고 뭐 진료를 했었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 저의 동기들은 저를 뭘로 기억하냐면 중국에서 온 중의사로서 저를 기억해요. 근데 1년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또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성경을 제가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껴서 학교를 멈추고 성경을 더 공부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부터 다시 그 학위가 있는 과정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입학해서 저와 동기들은 저를 뭘로 기억하냐면 아나톨레로 기억해요. 아나톨레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동아리인데 가서 3년 내내 줄고장창 뭐만 했냐면 성경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모르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고 자료 좀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이든 중졸이든 초졸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수식하는, 나를 증명하고 보여주는데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외적인 조건으로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자기를 맨날 자랑할 때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쫄리는 것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세상에 뭡니까 그다음에 언제나도 나는 왕자다 뭐 하면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땅 한 평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자들,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육체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이 쫄리기도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귀중한 시간들을 채우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각 증상이 없이 자라가는 것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자라가는지 안 자라가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영적 건강의 분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적인 상황들, 관계들, 이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서 제가 내년도 1년 동안 그거를 보관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내 영적인 건강을 건강검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놓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와 아내, 나와 자녀들, 나와 남편, 나와 회사 동료들,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건강의 기쁨의 기준이 뭐냐면, 이 내 안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그 관계의 그 통로를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제가 맨날 썰렁한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삶은 계란이요 막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새가족 그 교육할 때 맨 먼저 만날 때 항상 그 썰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요. 그리고 처음 전도를 할 때도 그 썰렁한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그분도 집회를 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다닐 때마다 그 예화를 가지고 썰렁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 병들어 있는 교회는요, 그 얘기를 하면은 뭐야? 근데 뭔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 가면 웃으면서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자각 증상이 없는 내 오장육부의 건강을 점검하실 때 먼저 뭐예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밖에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표정에 기쁨이 전혀 없고 죽어있고 우울하고 또 어둠이 짙게 내려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아픈 거예요. 아프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질병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쓰실 때도 한 명 내 주변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 1년간 기도하면서 또 같이 나아가면 좋겠어요. 영적인 건강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이 진단 키트로서 내 내면과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가 질병이 뭐였습니까? 주인이 개를 삼가라. 주인이 없는 자들. 주인이 없는 자들에 대한 처방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영이, 조명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 내 마음에 그 개를 삼가하는 적극적인 방식은 뭡니까? 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수식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0절에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고 겉으로는 가난한 자 같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나아가고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꼭 기록하셔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우리 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라갔는지.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가사 보면은 오늘 감사 파송 예배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노예라도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내 자신이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꿈이요. 자신의 몸만 비대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는 바벨론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꿈꾸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주의 십자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7만 5천 개의 교회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발걸음들이 이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